우리 찬송 부릅니다. 354장, 예찬송가는 394장입니다. 354장, 예찬송가는 394장. 주를 장봉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망하는 자 걸어가 고담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 작은 아니며 걸어가 고담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망하는 자 달려가 미곤치 않네. 점성문을 향하여 멸망을 얻도록 달려가 미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지물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강보 드릴게요. 우리 개인 방역에 서로 철저히 손 소독이나 또 마스크 쓰는 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예배는 거리두기에 맞춰서 우리 36명까지 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럼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여러분에게 송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동두천 동신교회를 쳐서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예배가 올라온 것들을 보시면서 주중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능하다면은 이런 영상보다는 이 대면 예배에 우리 공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고 또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교회가 운영하고 감당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후는 각 교회별로 선교주일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 그리고 선교사 파송 등 우리 선교에 물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헌금은 우리 다다음 주 한 2, 3주간 계속 모아가지고 한
함께 드려진 모습을 통하여서 모아서 우리 동부노회, 선교부에 발송 전달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에도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또는 149쪽이 됩니다. 148쪽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일, 또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제와 교제와 또 봉사하는 이런 서로 연합하여 소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 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의 참된 자세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있어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번째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으로 드려야 하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진리는 무엇이죠?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의 토대로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이 와서 예수께 물어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걸까? 말할 때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지방의 우상을 함께 섬기며 혼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괴취급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냐?
오늘 역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의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아바드라라고 했습니다. 아바드. 이것은 봉사 혹은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 드려지는 것,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고 엎드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드려지고 섬기는, 봉사하는 이것이 예배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의 개념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프로스케네오라 그래가지고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 섬김,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정말 우리는 섬김의 모습,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는 섬기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도가 말하듯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예우를 맡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마지막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인정 못 받으면 그거는 헛것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간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받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이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이 한 주간에 정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집안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내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러 등등의 교제를 하든 중 개인적인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요단강 이북에 넘어 있는 두 지파 반을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배받은 땅으로 가고자, 요단강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살아가는 길에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계명을 친근히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기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건의 원리를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섬김으로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눴을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잘 지내느냐, 손도 잡고 악수도 해보고 미소도 짓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거 참 표현 안 하는 게 어렵죠. 정말 우리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자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죽고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든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어이없더라도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는가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지 않는가요? 또 여러분 누군가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말씀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소통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바로 공예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대상인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그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교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예배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모이고 함께하고 연합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고는 함께 모여 소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일에 불참이나 게으리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있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겠지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밖에 나가서 우리 생활하는 것도 두려움 속에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야, 괜찮아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소용없이 괜찮고 나와 드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영으로 드려지고 마음으로 드려지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 보러 간다 하면은 안 된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또한 감사 돌리는 것, 이게 드리는 것이지 그걸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켜보는 것,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정을 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나의 모든 전적인 나의 모든 인격체를 주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드려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표현,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사업의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장사를 잘하는데 도움을 얻을까 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설교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어긋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을 드려지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찬양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영을 통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행위, 표현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형식을 갖춘 예배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경외를 드리는, 정말 가장 위대한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표현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마음과 영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진리와 영으로 드려져야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고, 또한 그 말씀 은혜를 나눠야 할 줄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빠지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최초의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귀한 생명이 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중에서 동생인 아벨의 것만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은 분통하기도 해서 아벨을 죽였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 그 모습을 말하는데 가인보다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참 예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내가 편한 모습에서 편한 시간대에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정해져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섬기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아니 아벨이 믿음으로 드려짐으로 제사를 하나님을 받으셨었죠. 가인은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위적인 습관적인 행동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주마다 나올 때 정말 믿음의 표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믿음의 표현,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인정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데까지 계속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표현, 주 앞에 나와서 드려지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인처럼 습관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지적인 모습을 드려지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고, 예배는 믿음의 표현,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야말로 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며 전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말하면 신앙에서 예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배는 교회의 현현이다. 즉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현,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동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도록 모이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리고 드려지는, 그리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예배에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이 쥐어졌던 것도 헛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졌던 것도 마지막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모아왔던 돈도,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며 지켜왔던 건강도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신앙, 그 영혼이 중요하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명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소통하는 관계 소통입니다. 또 예배는 믿음의 표현, 드려지는 행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공예배로 모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생활화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생활 자체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주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모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인 예배를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앞날의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자 온갖 애를 쓰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것이죠. 주여,
소통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 왜 예배가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믿음, 진정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나누고 있음을,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도 드려짐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 오실 때까지 주 안에 머물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신의 공동체,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05장, 예찬능어는 458장입니다. 405장, 예찬능어는 458장.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르방명하게 비치고 손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너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목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 또 믿음의 표현인 예배를 통하여서 인정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과 영혼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터와 생업과 삶 위에, 그리고 이 모인 우리 동신교회와 그리고 동고노예 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말씀 은혜로 든든히 쓰기를 축복합니다.